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부터 다시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요즘 좀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좀 흥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묵묵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내셨네. 저는 이렇게 내려올 때 아이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꼭 안아주고 그럴 때 막 감동이 물밀듯하게 와요. 그런데 주중에 아주 추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동하셨죠? 그냥 흥분이 되지 않았나요? 그 조코비치 선수를 이기는 정현 선수. 아니 이게 도무지 이게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물론 테니스를 모르는 분들은 조코비치가 뭐요? 페더러는 또 뭘 패서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 정현 선수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선수를 이기기가 이게 거의 어려운데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8강 파죽지세로 4강까지 가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잠시 멈췄다는 것은 내년을 기약하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멜버른 그 호주에서는 말이죠, 지금 여름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이야 추위가 막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도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열악한 테니스계에서 저런 거대한 그런 선수가 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릴 적에 정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건 상상이야, 제 상상. 정현아 너는 앞으로 전 세계의 우승자가 될 거야, 테니스로. 그러니까 정현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테니스의 환경을 봐서 감히 어떻게, 그러면서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해야지 뭐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적당히 훈련을 하고 적당히 했다 칩시다. 그 자리 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조건인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조건이 있잖아. 이게 테니스에는 적합하지 않아 갖고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러면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계속 상상이야. 딱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우와 그렇구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한 말씀해 주시, 약속 주셨으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가다가 어렵고 또 가다가 실패를 하고 가다가 또 저도 될 거야 막 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흥분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저는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약속, 우리 금년에 프라미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 그러고, 또 약간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법적 용어로는 계약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언약, 계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언약, 신약.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굳이 약속하면서 우리한테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니들은 내가 창조했으니 니들 알아서 살아라. 못하면 그냥 혼나. 잘하면 내가 웃어줄게. 이 정도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을 구약 보면은 소위 그 당시에 그 형식적으로 보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간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쪽에서는, 고대에서는 죽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 약속의 형식을 가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그렇고 이렇게 구약.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너가 그거 하면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이런 거 보고 일방적인 약속이라 그래. 쌍무의 언약이 아닌 일방 약속. 그냥 약속을 해주는 거야. 좋아서 넌 내 아들이니까. 이게 언약, 이런 약속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따라서 은혜. 이건 내가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약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 신체 조건과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 감히 생각도 꿈도 못 꿔보는데 안 될 거야. 이걸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아멘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믿고 따라가 봤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흥분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감동을 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충분히 이룰 수가 없는데, 내 조건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내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룰 수 없는데 약속대로 되네. 와, 이 감동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감동하면서 금년 한 달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만약에 감동이 없는 분은 감동이 깨어날지어다. 감동이 좀 깨어나가지고 와, 그게 다른 데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사무엘하 7장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몇 번을 읽어보셔야 돼. 그러면 감동이 밀려와. 사무엘하 7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7절까지 이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어서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8절서부터 17절까지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아, 참 장하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와, 너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귀한 약속을 막 쏟아 부어줘. 그 약속을 딱 받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이온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만 언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런 약속, 흥분하셔야 돼. 이런 건 다윗이나 좋지,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이 프라미스는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 나는 지금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앞이 잘 안 보이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양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좀 비참해. 혹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의 우리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주권자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형편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는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그 은혜 붙잡고 살잖아요. 그럼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보세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치루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부하 그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누가 싸우신 거예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싸웠으니까 그건 다윗이 승리한 거지, 그래서 평안한 거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신앙인은 바로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고생하면서 말이지, 땀 흘려 죽을 고비 하면서 싸웠어요. 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니고, 와, 그렇구나. 나는 양측이었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이 싸워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네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괜찮다, 괜찮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참 좋게 여기셨다고 열왕기상 8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럼 네가 해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승리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편하게 해줬으니까 네가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 내가 알아. 너무 좋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조금 뒤에 다시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받은 다윗, 실수투성이었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미련하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4장 14절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아들 된 자가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범해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때릴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네게서 은총은 결코 빼앗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는 결코 거두지 않을 거야. 너의 집과 내 위와 내 왕의 자리와 네 왕국은 영원할 거야. 견고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바로 위에 사울왕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처음엔 잘했지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시고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돌아서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 갔으니까, 거둬져 버리니까, 그 은총이 빼앗겨 버리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아버지야. 너 혹 실수해도 징계는 있지만 은혜, 은총은 거두지 않을 거야. 내 나라 영원할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했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따라 떨어졌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보기 싫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은총이 거두어지는 그런 비참한 생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요, 해서는 안 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계획하고 결국 죽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다고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 이놈, 너 내 자식 아니다, 내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아픔이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찌면 내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은 원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을 꼬이게 하세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참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도 알아요. 그래 놓고도 우겨요. 하나님, 그래도 좀 나를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배당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채찍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서 내 주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파고들어요. 죄 지었어요. 벌받아 마땅해요. 내침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예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의 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계속 이어집니다만 성전을 근사하게 크게 뭘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은혜 기억하고 또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들 되게 하셨사온데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내 집과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죽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뒤에 아들 그리고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이, 이런 약속 나한테는 소용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내 자식 내 나라까지 영원토록 하면 막 흥분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할 수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때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 가족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막내 동생이 카톡을 올렸어요. 근데 막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껴지더라고.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써놓은 게 뭐냐면 딸아이가 약대를 쳤는데 떨어진 거야. 두 군데를 딱, 하나는 좀 안정권, 하나는 가고 싶은 곳을 딱 쳤는데 둘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곧바로 짐 쌀 짊어지고 그 신촌으로 다시 1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가버렸어. 근데 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가지고 딱 보니까 와우, 추합이 뭔 줄 아세요? 추가 합격! 이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을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막 흥분이 돼갖고, 오빠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최고로 기분이 좋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 대학 때도 추합이더니 약 때도 추합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는 이게 좀 뭐 내년이나 기대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너의 딸 인생,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줄 거야. 믿음으로 살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추합 인생이야. 뭐냐면 그 형들은 다 1차적으로 다 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양 우리랑 같이 있게 했다가, 그리고 야 없네, 다시 추합 해갖고 추가 합격을 시켜갖고 그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에이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이 약속은 나랑은 상관없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추가 합격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추가 합격해 하시는 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는 항상 약속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은혜를 아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데요,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오늘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나 같은 데를 버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약속받은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뭐 해야 되는 줄 감사합니다.
찬양뿐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뿐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다윗이요, 양의 우리에서 건져 받았잖아요. 다윗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너 이길 거야 약속받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요, 그 전에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주변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쭉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를 편히 쉬게 할게. 주변 다 물리쳐주고 편히 쉬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 그리고 내 자식들, 너 자손들 정말 여왕 그 견고히 세워줄게. 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당연하지 하나님.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와,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걸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춤을 추고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분명히 겪지요. 문제 만나지요. 왜 이런 삶이 나한테 있는 걸까? 입 대빨 나와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혹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미 아들 삼아주시고 이미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주셨는데 감사 찬양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 찬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실질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다 주신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그냥 온통 장난감만 보고 온통 음식만 보고 그거 딱 가지고 딱 돌아가 가지고 그것만 먹고 놀고 그러는 아가들, 보통 아가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갖다 줬더니, 아빠,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옆에다 딱 놓고, 아빠 사랑해, 아빠 너무 좋아. 이런 아이들은 제대로 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들 축에 속합니까? 남편이 이렇게 좋은 선물 사오고 월급 딱 거기다 쏴줄 때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원하는 옷이나 사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와, 여보 고마워.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쏴줬어? 상대적으로 또 아내한테도 막, 그래, 여보가 중요하지, 아빠가 중요하지. 하나님 잘해주셨어요.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그거보다 알았다, 그 마음.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너 나랑 함께 하자. 너 나랑 함께 늘 있자.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네요. 내 모든 삶을 가만히 쉬어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자리 한번 마음껏 누려보자. 왕이 됐네 내가. 하나님, 제가 왕일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린 양에 불과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진짜 약속받은 사람의 신앙의 삶이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좋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드릴까요? 그거보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그냥 과분 막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더라.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오늘 그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해. 나는 원래 감사 좀 그런 말 잘 못,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못하더라도 하셔야 돼.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쌓아놓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언약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보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7장이 언약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도 되지만 찬양하는, 하나님 그렇게 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저와 저의 집이, 저의 자녀가 영원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